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동일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다 읽지 않고 오늘 설교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25장 먼저 14절 1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로 가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목사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또 저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 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달란트 받은 교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성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일까?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종일까? 아니면 목사님처럼 나도 1달란트 받은 종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2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를 남긴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은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각각 받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우리가 남긴다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확인했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면 반드시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이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1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1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겨야 될 1달란트가 뭔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1달란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가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한 달란트를, 또 그 무엇의 한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비유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또 남겼는데, 유일하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남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 그걸 못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나만 한 달란트를 주느냐, 주인이 나한테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5달란트를 받았다든지 혹은 2달란트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5달란트를 받았다면 이 사람도 그 사람처럼 과연 5달란트를 남겼을까? 이 사람이 만약에 2달란트를 받았었다면 그러면 2달란트를 남겼을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 만약에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면, 또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주인에게 더 큰, 한 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주인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인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한 달란트만 받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능력대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은 한 달란트를 관리하고 한 달란트를 그 경영할 만한 그 정도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을 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잘 몰랐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뭐냐면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해친다는 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걷어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악덕 사채업자라든지 고리대금업자라든지 노력 안 하고 큰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일에는요, 법칙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둬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린 만큼 먹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많이 흘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땀을 적게 흘린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영어에도 여러분 no pains, no gains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한 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종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진짜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핑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다른 두 종을 보세요. 다른 두 종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종인데 누구는 어떤 자기 그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데 좋게 보는데 자기만 그렇게 안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유독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말에 그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진짜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주인이 하는 말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거를 취리하는 사람에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이자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 돈을 땅에 묵혀둘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다가 내가 지금 왔을 때 나에게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어떤 처한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우리가 이 비유 속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맡겼습니까?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달란트. 예. 달란트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전 몇 개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동전 몇 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뭐 500달란트, 1000달란트 이렇게 종이로 가짜 돈 만들어가지고 달란트 주고, 친구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그러면 또 달란트 주고, 뭐 주보 잘 모으면 또 몇 달란트 주고. 근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나중에 뭐 천국 장날할 때 떡볶이 사 먹도록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하면 그저 그냥 뭐 종이돈 몇 개, 또 뭐 동전 몇 개, 우리가 이 달란트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를 이렇게 화폐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거는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금의 중량으로 따졌을 때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34kg.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인지 아시죠? 예, 3.75g이에요. 3.75g. 그러면 금 34kg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그 큰 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18억,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주인으로 받았던 것은 우리는 한 달란트 하니까 뭐 아주 조금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문을 사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돈을 이 사람이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 예. 여러분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금방 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시간도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하든지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건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으로서 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경영해야 할 그 책임이 이 종에게 있었는데 그 종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막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잘 모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책망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그분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비해 가지고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과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냥 믿음은 좋은데 지식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맹신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뜨거워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성경을 아주 그냥 능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균형 잡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결산하는 날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인 만큼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5년 10년 지나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얼마나 아는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심고 거둠에 그대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이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예. 우리는 그냥 주의 종 하면, 우리는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도 우리가 주의 종 하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목사님들 생각합니다. 그죠? 주의 종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인님의 약자예요. 주인님의 약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은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환경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나타나 있는 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지금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결산하는 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는 날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면 나는 2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1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겨야 될 1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가 1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제 자신에게 내가 남겨야 될 1달란트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1달란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남겨야 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남겨야 될 한 달란트는 무엇인지, 내가 남겨야 될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겨야 될 한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는 그건 뭔가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 달란트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뭐를?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뭘까요? 예, 본문에서는 돈이었어요. 예.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예요? 뭘까요? 예.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예.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돈 받은 분 없죠. 저도 우리 주님이 돈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유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달란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재능 혹은 능력 혹은 은사, 그죠? 혹은 그 사람의 믿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그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재능이든지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믿음이든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저 사람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1달란트 받은 목사다, 또 1달란트 받은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제 자신의 능력과 제 자신의 믿음과 제 자신의 어떤 생각의 크기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적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표현하는 대로 이 달란트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내가 2달란트 받았다. 나는 좀 할 게 많다. 또 나는 또 어떤 좀 더 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은사, 믿음, 비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달란트는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명. 예, 사명을 달란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유의 이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게 비유의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이 비유를 이제 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먼 타국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산하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사람과의 결산에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1달란트를 주님이 맡기고 가셨다면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님에게 2달란트를 주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가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나라로 먼 타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그게 달란트잖아요. 그죠? 그거를 맡기고 떠났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고 간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9절, 20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상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면 사도행전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말씀 역시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조금 더 시간이 뒤로 이제 흘러서 주님이 이제 진짜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달란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은사와 믿음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또 다른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그런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각각 분량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분량을 남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분량을 남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분량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량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실제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분량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인가,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큰 목회,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목회에 대한 그런 꿈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꿈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그런 꿈도 없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적어도 그런 꿈은 꿔야지,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꿈은 꾸는 목사여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어떤 부담, 뭐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제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제가 최대한 잘 돌아보고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저는 그게 제 그 목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그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리된 선은 뭐냐면, 한 교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지역 단위로 교회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한 교회에 그 목자가 여럿이 있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에는 그냥 한 사람의 목사가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가 잘 돌아보고 양육할 만한 숫자, 그 숫자가 뭐 얼마인지 뭐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한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양과 그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 볼 때, 그 목동 한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양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의 목자가 뭐 300마리, 500마리의 양을 다 돌볼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양이 어디로 갔는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목동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양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저는 한 교회는 그 사이즈면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200명, 300명을 다 돌아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분가시켜서 또 다른 한 교회를 이루면, 그러면 한 사람의 목자가 그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양을 최대한 잘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그 대형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방치되는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양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좋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그거는 조금 관리가 안 되는 양이 많은 것은 바른 목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성도의 숫자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뭐 건축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로 정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내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내가 몇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잘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땅속에다가 내가 달란트를 묻어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도 아직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라 그러면 그냥 한 사람으로도 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섬겨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지금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각자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알고 내가 내 남은 목회 인생 속에서 내가 남겨야 될 달란트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그 교회, 그 어떤 그 모델, 이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남겨야 된 그 달란트는 과연 몇일까? 내가 만약에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면 내가 남겨야 될 한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남기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종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뭔가 이문을 남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끔찍하고 또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달란트를 그냥 묻어만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뺏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했냐면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기 때문에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또 다른 한 달란트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 우리가 남긴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평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은사, 믿음, 비전 이런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